가나안 고춧가루는 우리 교회 중국 선교지에서 우리 교회가 생산하는 고춧가루 이름입니다. 가나안 고춧가루.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인 한 선교사님께서 22년간 생명다의 복음의 전진 기지로 만들면서 그 제품을 이미 인정받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 KS 마크가 있는 것처럼 중국에는 녹색식품이라는 인가가 있습니다. 이 허가를 받은 것이 몇 개 되지 않는데 이것은 중국 사람들에게 아주 우수한 물건이라는 인정의 제품이라는 것이죠. 선교사님이 고추씨를 사람들에게, 중국 농민들에게 한 800가정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씨를 받아서 중국 사람들이 자기 밭에 고추를 키웁니다. 고추를 다 키우면 전량 수매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으로 수매해 줍니다. 대신에 농약을 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농약은 우리가 만든 건강한 유기농 농약으로만 쓰게 합니다. 농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품화한 것이 가나안 고춧가루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선교사들이 다 추방됩니다. 내년까지 약 1000명의 한국 선교사가 추방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도 약 한 300명 정도가 추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 목사인 거 다 합니다. 중국이 다 합니다. 선교사인 것도 다 합니다. 매일 전화 100% 도청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존경받으며 전문인 선교를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고춧가루 사장입니다. 고추 회사 사장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계속 두고 본 것이 20년이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고춧가루는 양은 작지만 중국 전역에 우수한 고춧가루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재작년에 북한의 고위층에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이미 가나안 고춧가루가 좋은 소문이 나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죽은 김정일도 우리 고춧가루를 먹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부총리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교제가 진행이 되어서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북한 정부로부터 공식 초청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시고 계십니다. 약 15회 정도 평양과 중국을 오가시고 계십니다. 북한 사람도 선교사인 거 압니다. 해림교회 파송 목사인 거 다 압니다. 그러나 너무 우수한 품질의 고춧가루를 만들고 고추를 재배하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중국에서 당신이 성공한 사업가인데 같은 동포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선교 아닙니까? 두만강 프로젝트 목적이 뭡니까? 놀러 가자는 겁니까? 저 땅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두만강 프로젝트를 갈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힘이 솟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는 제가 너무 일주일 동안 또 피곤하다고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거기 다녀오면 책 한 200권 읽은 것만큼 제 영성의 회복이 있습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갔으니까 수십 번 갔습니다.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압록강과 두만강 앞에서 때로는 북한 사람과 악수를 하면서, 그리고 북한 사람을 가만히 강 건너서 바라보면서 어디서도 알 수 없는 독특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저게 상의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안전만 보장되신다면 들어가십시오. 가셔서 예수 이야기만 하지 마십시오. 무슨 목사가 그런 걸 지시합니까? 예수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한 것처럼 좋은 사업가의 모습 보이십시오. 북한 당국이 우리 가나안 고춧가루 사장, 우리 선교사님을 초청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 고추는 심으면 요만하게 열립니다. 그런데 비 한 번 세게 오면 다 죽어버립니다. 병충해 한 번 오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추 씨를 뿌리면, 자기들 북한 고추가 새끼손가락만 한다 그러면 우리 고추는 길이가 거의 이만합니다.
가져와 볼게요. 이만합니다. 그리고 병충해가 아주 애서 뛰어납니다. 이번에도 비가 왔을 때 들어가 보니까 북한 고추는 거의 다 전멸했는데 우리 고추만 쫙 살아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북한 사람이 아무리 잘 재배해도 우리 고추의 30%밖에 못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고추를 심으면 3배, 4배씩 막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병충해 강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이죠.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만든 고추씨와 또 한국에서 기증받은 고추씨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씨입니다. 이 씨를 뿌리면 좋은 것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원종이 열매를 맺어서 그 고추에서 씨를 받습니다. 원종에서 첫 번째 나오는 씨를 F1이라 그래 부르죠. 자, 이것이면 그래도 북한에 있는 고추의 4배, 5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원종에서 나온 F1에서 나온 F2가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수확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시 원종이나 F1 정도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종묘 기술은 뛰어난 제품의 원종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고추씨를 심으면 갈수록 더 나쁜 고추가 만들어집니다. 병충해에 더 연약한 고추가 만들어집니다. 북한 관리들이 우리 오 선생님에게, 우리 파송 선교사님에게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고추는 비타민이 가장 많은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김치가 반찬의 중심입니다. 고추가 귀합니다. 고춧가루가 귀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가셔서 일을 하는 동안 그 관리들이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청 같은 그런 북한의 농업 박사들이 다 모여서 토양이 문제가 아니고 재배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씨입니다. 씨. 맞습니다. 바로 맞습니다. 씨가 핵심인 것입니다. 밭에 푸른 고추와 붉은 고추가 쫙 열리는 것은 무슨 씨를 심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씨는 형편없는데 영광스러운 믿음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만든 씨를 가지고는 열매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만 날이 뜨겁거나 조금만 날씨가 춥거나 조금만 비가 많이 오거나 조금만 가물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온 고추만 그 밭에 똑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북한 고추가 한 가지에 30개, 50개 맺힐 때 우리는 100개, 200개, 몇 배 큰 것이 맺힙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왜요? 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형태를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믿음의 씨를 바꾸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많이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 모양, 저 모양. 그런데 씨가 바뀌기 전까지는 근원이 바뀌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의 씨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말입니까?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청년이고 교회 생활을 30년 50년 했는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풍성한 열매를 거두냐는 것이죠. 북한에서도 고추를 몇십 년간 심지 않았겠습니까? 몇십 년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씨를 바꿔야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몇십 년 교회 다닌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몇십 년 다닌 것 가지고는 죽으시면 안 됩니다. 멋진 씨로 변화되어서 돌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열매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싸움박질을 하는지 모릅니다. 초신자들이 싸우는 법이 없어요. 교회 경험이 많은 목사들이 싸웁니다. 집사, 장로, 오래 다닌 청년들이 싸웁니다. 교회를 처음 나눈 성도가 싸우는 거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북한의 오래된 고추씨 같은 것입니다. 해가 되고 날이 되니까 또 시간이 되니까 뿌리기는 뿌려요. 그게 뭐 씨가 아닌 건 아니에요. 씨는 씨예요. 뿌리지만 너무나 참혹한 결과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받은 씨를 뿌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가 거둔 거예요. 우리가 준 배추를 뿌린 것을 사진으로 찍어 왔어요. 막 북한 관리들이, 북한 과학자들이 깜짝 놀라요.
우리 선교사님은 사실은 농업에 농자도 모르는 분이, 우리 선교사님은 건축학, 이 토목을 전공하신 분이, 그런데 북한에 가서 그 농업 박사들 놓고 강의를 하셨다잖아요. 본인도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뭔 짓을 하는가 싶더라고. 그래요. 뭐 농업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농업 박사들 쫙 앉혀놓고 막 농업 이렇게 강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북한의 최고 관리들 놓고 강의를 드는 거예요. 뭐 가지고? 씨 가지고. 믿음 생활은 씨를 바꾸면 곧 영광의 열매로 나타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씨를 바꾸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돼요. 아유 그냥 뿌리지 이런 말 하지 말고 씨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씨가 뭡니까? 우리 잠언서 18장 20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냐. 한 번 더 합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열매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러분 세상 만물은 나무에서 열립니다. 복숭아도 복숭아 나무에서, 사과도 사과 나무에서, 자두도 자두 나무에서 열립니다. 그러나 인생의 열매는 어디서 열린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입에서 열립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하면 된다, I can do it, 긍정적인 사고방식, 정상에서 만납시다, 뭐 긍정적으로 말하자 이런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개발서류에 그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뭐 좋은 말 하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배부름과 배고픔은 이 입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입에서 열매가 맺힌다고 하니까 이 입의 말이 씨앗입니다. 이걸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렇다고 신앙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으로 고백될 때 너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그래요, 예수쟁이들 참 말 많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말의 힘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과 추수감사절이 겹쳐서 설교 시간이 짧겠구나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10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은 살인적인 시간을 보내었어요. 어떻게 하면 짧게 할까? 짧게 하는 게 대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번 설교가 한 주간의 마지막 설교일지 모른대. 이 기름을 넣으면 이 기름 가지고 한 주를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이 말씀으로 승리하려면 내가 어떻게 될까? 몸부림치는 가운데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하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이 거둘 열매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물 드리셨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물은 여러분 자신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산제사로 드리는 예물이 될 때 그게 진짜 감사의 예물인 줄 압니다. 진짜 좋은 예물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려면 좋은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씨는 엉뚱한 거 뿌리고 좋은 열매는 나오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가 되기를 원하면 좋은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뿌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핵심 중에 하나가 말씀의 우선성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된 거다 헷갈리지 마라.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된 거다. 내가 승천하면 너희들에게 말씀을 기록한다. 너희 말씀은 나를 위해 기록한 것이다. 말씀의 사람이 되거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상관없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무당해갖고 푸닥거리 하면서 종교적인 감흥을 받고, 절에 가서 빌면서 향내를 맡으면서 이상한 음침한 분위기와 그 연불 소리에 같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동행하면서 그런 뉘앙스로 감동받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해되어지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종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말씀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뭐 다른 것도 해야 돼요. 뭐 다른 것도 하고 뭐 다 하지만은 말씀이 중심이 아닌 교인, 힘 있는 교인이 될 수 없어요. 이제 저를 잘 보세요. 왜 기독교가 말의 종교냐 하면, 왜 말이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말을 뱉으십니다. 저 보세요. 말이 지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뱉으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이 하나님과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안에 계시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고 뱉어지십니다. 이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말은 창조력이 있어서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세상을 창조합니다. 똑같은 능력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인간만 말하는 게 아닌데요. 인간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개나 소도 말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언어학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리입니다. 말에는 스피릿이 있고 정신이 있고, 말은 본인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바꿔내는 능력이 있고, 사람들을 모으고 흩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짐승은 신호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진짜 말 안 듣는데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난 자식이 있다 칩시다. 여러분, 어떻게 깨웁니까? 일어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드님이시여, 기가 막힌 따님이시여, 일어나 주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요? 이래 깨웁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이 너무나 일어나야 되지 안 일어나면 어떻게 깨웁니까? 일단은 고성을 지릅니다. 야! 그런데 터프한 어머니는 고성을 안 지릅니다. 딱 가가지고 발로 배를 찹니다. 살살 안 차고 자다가 개 발로 차보셨습니까? 그걸 말이 아닙니다. 짐승들이 외치는 소리가 스피릿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배고플 때 짖는 것이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력을 가진 이 언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말이 안에 있습니다. 말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말을 뱉습니다. 말을 뱉는 순간 말과 여러분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말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말을 뱉는 순간 그 말은 창조력은 힘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위로합니다. 용기 줍니다. 격려합니다. 그만하고 싶었는데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또 반대로 이 말은 부정적인 능력의 창조력이 있어서 실컷 즐겁게 살던 사람을 침체하게 만들고 깔앉게 만들고 좌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인생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내 안에서 말이 나와 분리되는 순간 말은 창조력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말의 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로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과 동의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과 믿음이 연약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과 믿음이 연합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저를 보시기를 바라요. 왜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능력이 없냐 말이죠. 목사하고 집사하고 교회에서 수십 년 다녔는데 믿음도 있어요. 뭐 헌금하자면 헌금도 하고, 과일 가져오라면 과일도 가져오고, 저도 과일 가져왔습니다. 과일도 과일 가져오고, 또 좀 이따가 배추 만들자, 김치 만들자면 김치 만들러 오고, 또 열심히 종교 생활해요. 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왜 능력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믿음과 말이 연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이라고 있는데 말은 형편이 없어요. 냉소적이고 비아냥이고 야유하는 말들을 계속해요. 믿음과 말이 연합하면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과 믿음이 결부가 안 되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말은 말이에요. 교회 생활은 수십 년인데 말은 형편이 없어요. 말과 믿음이 연합하면 역사가 나타날 텐데 앞불사. 교회 경력은 목사인데 말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초등학생인 것이지요. 따라합시다. 말과 기도가 연합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열심히 해요. 오늘도 울고 내일도 울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모든 예배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왜 능력이 없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뱉는 말이 기도와 연합이 안 돼요. 기도는 기도, 평소에 말은 말이에요. 기도와 말이 서로 따로 놀아요. 기도하는 것과 이 사람의 언어 생활이 전혀 다른 것이 말씀과 기도가 합하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 어느 날 어느 해 여름에는 몰랐는데 가을이 들어서면서 백값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사과값은 막 작년에 한 박스 값으로 3박스씩 줄 만큼 사과값은 많이 떨어졌는데 배는 막 배 하나에 막 사과 한 개짝만큼 비싸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사과나무가 올 가을에는 배를 맺히면 참 좋겠죠. 너무 황당하니까 웃지도 않으세요. 이게 봄, 여름까지는 사과예요. 뻘떡구리하게 사과가 익어가요. 그런데 가을 되니까 배값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그 가을부터 그 사과나무에서 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를 바꿀 방법이 없어요. 내 인생의 왜 모양 이 꼴이냐? 못 바꿔요. 열매는 바꿔지지 않아요. 그런데 바꾸는 길이 있어요. 씨를 다른 것으로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은 뿌리면 이게 작게는 1년, 길게는 몇십 년 뒤에 열매를 거두지만 말은 뿌리는 순간 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씨를 바꾸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언어 생활, 사람을 향한 언어 생활, 여러분 혼자에게 하는 언어 생활을 바꾸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는데 병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 고쳐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또 내려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할 수 있다면 당신이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단어를 딱 캐치했어요. 한번 더 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그따위로 말하는데 이런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도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이 사람이 마음이 상했나 봐요. 막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빼고 나머지 9명이 막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막 귀신이 쫓아지지 않고 애가 안 낳는 거예요. 막 진을 서로 빼고 있을 때 예수님 내려오시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혹시나 능력이 되시면 이 말이죠.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다른 말 다 빼고 그 한 단어를 딱 집으셨어요.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그따위로 말하는데 네 말부터 한번 바꿔보라. 너는 나를 예수로 믿기는 하냐?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뜨거라. 그리고는 뜨거라는 없어요. 그 제 혼자 한 말이에요. 속으로 뜨거. 아이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께서 그 말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워드프레이 하면 안 돼요. 말장난하면 안 돼요.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말을 바꾸세요. 씨를 바꾸십시오. 목사님 제가요 벌써 80평생 이래 살아 그런 말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은 우리의 생과 살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되며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수박 심으면 수박 나오고 호박 심으면 호박 나옵니다. 그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선한 말을 심으면 선한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악한 말을 심으면 악한 말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악한 말을 하면요, 결과가 아주 참혹해요. 여러분 말 때문에 고통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많아요. 말 때문에요 사고가 나고,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말 때문에 교회가 싸우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전도회에서 말 때문에 싸워요. 주먹질 안 했어요. 주먹질 안 했어요. 뭐 돈 뺏지도 않았어요. 말 가지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말 가지고 형제들이 원수 되는 거 많이 목회하면서 봤어요. 여러분 말 가지고 칼부림 나는 거 못 보셨어요? 이제는 이거 성경 아니더라도 세상이 다 알아요. 이 말 잘못하면 큰일 난다. 우리나라에서도 말 잘못하면 국가보안부로 잡혀가요. 말 잘못하면 명예훼손으로 걸려서 큰 곤욕을 치러요. 이 말은 위험한 결과를 분명히 가져와요. 이건 뭐 큰 문제 없어요. 이거 다 설명돼요. 성경이 말한 대로 돼요. 선한 말을 심으면 하나님이 선한 대로, 배추 심으면 배추 나오고 호박 심으면 호박 나오는 것처럼 선한 말을 심으면 선한 말을 주시고 악한 말을 심으면 악한 일들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냥 그렇게만 주시는 게 아니, 선한 말을 요만큼 심으면 내 인생에 선한 말이 요만큼 오고, 내가 악한 말을 요만큼 심으면 내 인생에 악한 말이, 악한 인생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벼는 말이죠, 씨를 뿌리잖아요. 가을에 150%에서 200%까지 열매를 맺습니다. 보통 한 160%인데요 씨 한 알이 160알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하나 심었는데 가을에 하나를 거두면 뭘로 심어요? 감자는요, 하나 심으면 약 6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보에 글을 썼죠. 네가 믿음 생활하면 30배, 60배, 100배를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30배만 줘도요 감당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 들어가서 이 30배 비결을 알고, 사장님 저는요 그저 첫 달은 1원만 주십시오. 1원. 내가 열심히 밤새미까지 근무할 테니까, 24시간 근무할 테니까 이번 달 1원만 주십시오. 그렇지만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사장님이 그 다음 달 30배만 주시면 됩니다. 그럼 2월 달에 얼마 주면 돼요? 와, 계산 빠르다. 그럼 3월 달에는 얼마 주면 돼요? 900원. 사장님이 3월 달까지만 계산해 봤어요. 4월 달 얼마 주면 돼요? 내가 할게요. 27,000원. 야, 1, 2, 3, 4, 4월 달까지 27,000원만 주면 돼? 5월 달까지만 계산해 봅시다. 얼마일까요? 81만 원. 아이고 뭐 그 정도야 뭐. 그 사람이 12월 달에 얼마 받는 줄 아십니까? 적어봤잖아요. 1경 7,714조 7천억을 받습니다. 이 사람 30년 데리고 있으면 지구에 있는 돈 다 줘도 안 돼요. 주님의 나라의 30배를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어보시지요. 뭐 말 바꾸는 게 뭐 어려워요. 그 뭐 그래 힘들다고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 아무것도 아닌 30배지만 이 혀가 산을 다 불질러 버리잖아요. 호주에 불나는 거 보니까요 우리나라 면적만큼 불나버려요. 한번 불나면 우리나라 면적만큼 태워버리더라고요. 라이터 하나 가지고 나라 전체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혀가 그래요. 우리 혀를 이렇게 몸무게, 혀물이 무게를 재면 혀가 몇 그램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 혀가 우리 인생을 다 불살라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주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말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말을 통해 침체하게 하고, 말을 통해 승리하게 하고, 말을 통해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말에 결과의 응답을 달아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7장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가만히 지켜보시고 그 입술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 입술의 고백에 은혜를 줄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다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베타의 말들을 뱉지 않고 안 베타의 말들을 안 뱉고 베타의 말들을 바르게 뱉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주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사람을 살리는 일들 정말 많이 나옵니다. 말 가지고 사람은 살아납니다. 말에는 치유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건질 때 뭐부터 보내신다고요? 뭘 보낸다고요?
뭘 보낸다고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말이요, 이 설교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힘들 때 주님의 설교 시간에 했던 말씀이 여러분이 딱 붙잡아지면 여러분은 그 지하 감옥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을 붙잡아낼 수만 있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왜요? 성경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건질 때 뭐부터 보낸다고요? 말씀을 보냅니다.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임종 직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위로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씀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침체하고 좌절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이렇게 세울 때 뭐부터 보내신다고요? 뭘부터 보내요? 말씀부터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해림교회는 이 길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면 말씀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돈부터 오지 않습니다. 사람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 뭐부터 보낸다고요? 말씀부터 보내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은 말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따라합시다,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따라합시다, 양약과 같으니라.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말의 힘을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활용하십시오. 나는 죄인이야,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주셨어. 이거 말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뭐가 그래 어렵습니까? 맞아. 내가 부족한 것처럼 저 사람도 부족하지. 나는 저 사람처럼 자리에 있으면 아마 나는 더 큰 실수했을 거야. 이거 말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그래 힘듭니까? 맞아. 내가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맞아. 이런 말 자기에게 해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이런 말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반대로 말을 합니다. 작은 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분노케 하고 낙심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관계가 악화되어지게 됩니다. 말 때문에 인생이 걸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뱉은 말 때문에 인생이 아주 쑥대밭이 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잠언서 6장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너의 입의 말로 너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 때문에 그물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인생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작금의 우리 정치계에서도 말 때문에 곤욕을 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의 힘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마귀 역시 하나님의 관심인 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욥에게 최종 목표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사단이 욥에게 뭘 기대했습니까? 말입니다. 부정적이고 원망하며 불신하는 말을 뱉는 게 욥을 향한 사단의 목표였습니다. 욥은 승리했습니다.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는 이 시대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20대 정말 좋아하던 여인이 죽었습니다. 최진실. 국민요정, 국민배우라고 깜찍하게 연기를 잘했습니다. 그녀가 죽은 이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인터넷에 그녀를 향한 참혹스러운 댓글 말들이었습니다. 말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 교회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꾸준히 건강하게 성장하고, 이 오래된 교회, 옛날에는 낭만적이었지만 지금은 좀 어둡다고 말하고, 우리 청년들 보고 우리 결혼하라니까 교회가 어두워서, 이 사람은 어두워야 멋있다 내가 암만 말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고 이런 교회를 꾸준히 교인들이 등록하니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게 전도 못하셔도 전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크게 헌금 못해도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크게 담임 목사 못 도와줘도 담임 목사 크게 도와주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말입니다. 소망의 말, 살리는 말, 남을 비아냥거리지 않는 말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말을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사람이 위로가 될까? 이 말이 사람의 격려가 될까? 용기가 날까? 힘이 될까? 이렇게 여러분이 입술만 제어가셔도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해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이 교회는 독특하다. 뭐가 독특한데요?
이 교회는 말에 은혜가 있다. 단순히 매끈매끈한 그런 미끄러운 말이 아니라 위로와 사랑, 그리고 역력하게 주의하는 말을 느낄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기 선배들이 광야에서 왜 죽은지 알았습니다.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절규하며 기도하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은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다윗은 고수입니다. 다윗은 고수입니다. 어설픈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말이 얼마나 심각하며 하나님이 말을 지켜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모쪼록 여러분이 찬미와 경배와 감사의 말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우리가 드릴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입에 감사와 찬양만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씨를 심고 계십니까?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딸이 청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그 딸이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뭐 말은 알겠습니다만 그 딸이 청년부에서 이렇게 밑에 어느 날 상담하면서 많이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야 왜 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아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얘야, 너희 아빠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시다. 아빠가 내가 부목사님으로 너희 아빠를 섬기지만 정말 너희 아빠 훌륭한 분이시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을 할 수 있단다. 괜찮아. 너희 아빠는 그런 것 때문에 전혀 영향을 받으실 분이 아니야. 너희 아빠는 지금도 귀하지만 분명히 멋진 노년을 이 교회에 보여주시고 또 귀하게 목회를 하실 거야. 정말 너희 아빠는 귀한 분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조금 이제 눈물을 흘리다가 이렇게 좀 하다가 이제 좀 줄어들었어요. 아마 이제 뒤통수에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말하는 소리를 들었나 보죠. 그리고 그 딸이 걔가 이렇게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거들이 한번 해보라 그러지. 그때도 이렇게 아이들 어른 합쳐서 한 2,000명쯤 되는 교회였는데 저거들이 한번 해보라 그러지. 그래서 나는 그 뒤에는 내가 무슨 말 해준지 몰라요. 그 말이 너무 강하게 내게 들어가지고 부인 하나, 남편 하나, 자식들 몇하고도 제대로 관계를 못 개진하는 사람이 많은데 수천 명, 이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다 저거들이 한번 해보라 그러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귀하게 대하는 것. 금방 끝나고 하늘에서 만납니다. 농담이라고요? 제가 와서도 많은 사람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해림의 성도들이시여,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할지어다. 저는요 좋은 날 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김용우 목사요, 지금도 고맙지만 이 정도가 제 소원이 아니에요. 저는 좋은 날 보고 싶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할지어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그저 여러분의 아름다운 말과 주의하는 말로 인하여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복음 전파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가을, 이 추수의 날
입술의 열매를 추수하고자 하는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흩어지는 모든 해림 성도들의 한 주간과 특별히 저들의 언어, 저들의 생명의 말 생활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